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현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상침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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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시대를 탓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믿음에서 게을러지고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변해가고 혼란 속에 있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오직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비롯하여 혼란과 대립과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송산교회 모든 사역 속에 함께해 주셔서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은혜와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인해 송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빛을 받아 복된 존재로 성장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있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신 하나님, 오늘도 송산교회 지체된 이들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립니다. 함께 올리는 간구와 소원과 더불어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위기가 믿음의 단련의 장이 되게 하시고 힘들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생의 정상으로 오르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비드19 시대를 사는 지혜를 얻게 하사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 휘둘리지도 않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후 제3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올해의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에 적으신 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단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본당 앞에 게시된 신청서에 직접 적으시거나 김다윈 목사에게 원하시는 날짜와 감사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 속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올해 속회 공과와 달력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특송 영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다인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기간이 다음 주 주일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는 허용되어서 전체 좌석 수의 10%까지 참석이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36명씩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오전 9시 예배 또는 오전 11시 예배를 매주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봉헌은 이성주 성도님께서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그시도다 그도다 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교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나가는 세상에서 산다. 오늘 성경 본문 제일 끝부분을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나가는 것인데,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붙들고 있다가 보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나갔는데 지나간 줄 모르고 내가 잡고 있는 줄 생각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 이거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미국 역사상 미국인들의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1923년에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미국의 최고 부자 7명이 모여서 무슨 미팅을 가졌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 7사람의 재산을 다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죠. 예. 세계 최고 부자가 뭐 자꾸 바뀌곤 합니다만은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아마존입니까? 구글입니까? 아마존이죠. 아마존 CEO 베조스가 제일 돈이 많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또 바뀌었어요. 테슬라 CEO 돈이 주가가 오르더니 제일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어쨌든 7사람의 재산을 합치니까 미국 국고에 해당이 돼. 그러니 뭐 사람들이 그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지나갔습니다만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25년이니까 1923년에 미팅이 있었고 25년 그러니까 1978년 정도에 어느 기자가 옛날 그 모임을 생각해내고 그 7사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호기심으로 쭉 취재를 해봤더니 상황이 엄청 바뀌었다 이거죠.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슈업은 25년 후에는 무일푼 거지가 돼서 죽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람 엘서 카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였는데 역시 다 파산해가지고 무일푼이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었다. 임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더라.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사람 리차드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은행 총재였는데 뭐 그런 자리에 있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에 연루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재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역시 뭐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되면 참 올바른 길로만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옥중 생활을 오래 하고 막 풀려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나이도 많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 사람 엘 스위프트 회장 제이시 리버모어는 자살로 역시 인생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 총재였던 위언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자살해서 인생을 끝낸 상태였다. 일곱 번째 사람 이반 크루거리라고 하는 부동산 업계 거부였는데 역시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큰 경종과 함께 교훈을 주었다. 기자가 25년 후에 조사한 결과죠. 한때는 7사람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국고에만 먹는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25년이 길다고 하면 길겠지만 짧다고 하면 엄청 짧은 기간인데 그 사이에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내 손 안에 지금 있다고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면 권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감옥에 가게 된다든지 내 손 안에 있는 재물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거죠. 그러니 지혜로운 삶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접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질문과 간단한 답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구성을 해서 오늘도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의 말씀이 뭔데 그런 얘기로 시작하십니까? 답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주연후 제3주이며 개정표준성구집 제시 4개의 성구 중 신약 부분 첫째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주연후 제3번째 주연후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반영이 되고 그 가르침이 실천이 되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두루 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려는 거죠.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그걸 제가 맨 뒷부분 제목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개정 표준 성구집 매주마다 4개의 성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앞에 거는 구약을 대표하고요. 두 번째 거는 대개 구약 중에서 시편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신약. 첫 번째가 복음서나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약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한동안 신약 성경 나머지 2개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본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반영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듭나서 이제는 신분도 달라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동행의 삶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펴놓고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카드 한번 넘어가 보죠. 제목은 바울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그건 뭡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라는 죄악을 다루면서 정욕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되면 안 돼. 거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 사회상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교회는 시대상에 반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갑자기 뿅 하고 달라질 수는 없겠죠. 네, 웬만해서는 1년, 2년 다녀도 옛날 습관 그대로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고 그 정신이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지면서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아멘. 네,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기본 원리가 그래요. 달라지면 달라진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이거예요.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는다 이거예요. 돌배 나무에서는 금년에도 돌배가, 내년에도 돌배가, 일찍 딴 열매도 돌배, 나중에 딴 열매도 돌배, 언제나 돌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꾸 타협하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난 타협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내가 편할 땐 지키고 편하지 않을 땐 안 지키고, 이익이 될 땐 지키고 이익이 안 될 땐 안 지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외톨이가 돼도 모든 걸 다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종합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삶의 자세로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는 준비는 9988, 99세까지 살지도 모르니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각오는 오늘 저녁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후회할 삶을 살면 안 되죠. 양심에 꺼리 끼는 삶을 살면 안 되죠. 네. 우수한 탁월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진 못해도 나는 부끄러운 삶은 안 살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이랬다 저랬다 대강하게 되면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네.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내 사상이 바뀌고 내 사는 것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꾸는 건 내가 하는 일이고 결과는 여러 가지가 종합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본 결과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은 책임지시더라고. 참 신기해요. 틀림없이 내 눈에는 안 보여. 아, 이제 끝났네. 아이고 힘든 것만 남았네.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또는 이런 길로 풀릴 거라고 하는 것은 나는 꿈도 못 꿨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 문화에 반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의 반영이지. 하나님의 정신이 투입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문화가 돼야 된다 이거죠. 교회는 사회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사회가 만드는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성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후반절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니 하나님과 한 영의 일체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창녀와 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아니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근친상간 뭐 이런 것까지 있을 정도의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예. 지금 교회 큰일 났어요. 고린도 교회 이거 큰일 났어요. 와서 설명해 주는데 뭐 서로 이파저파 싸우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친상간의 뭐 이런 음란의 문제, 뭐 이런 신앙적인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음란의 문제, 정욕의 문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6장 뒷부분에서부터 7장 이어지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일생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뭐 여러 종류 힘든 게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저 뭐 제가 재판 받으러 수도 없이 다녔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초기에 저한테 권면해 주는 사람이 형님 못 본 척 하세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냥 목사직도 잃어버렸어요. 못 본 척 하세요. 근데 내가 책임자로 있는데 어떻게 못 본 척 하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손 떼고 관두려고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 내가 못 본 척하고 손 떼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감리사 관둬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목사도 관둬야 되겠던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던데. 아니 눈앞에 불의가 보이고 옳은 것이 분명히 분별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고개를 돌리냐 이거예요. 물론 그 길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감사한 거는 한 번도 안 잤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의 핵심이 이런 문제죠. 성적인 문제. 뭐 교회 안에도 교회 안팎이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 조선일보 게재 기사 제목,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내용은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목이 이래요. 여중생 11명 성폭행, 학폭 피해 돕겠다던 삼촌은 악마였다. 뭐 세상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제가 항상 젊었을 때 들어왔던 목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 돈 문제, 명예, 그다음에 이성, 여자 문제,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저는 뭐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돈은 제가 절대로 직접 다루질 않아요. 항상 내가 직접 안 다뤄요. 어디 뭐 이성전 목사님 돕시다 저한테 가져오는 분이 있죠. 그럼 저는 재무부에 넘겨서 재무부에서 계좌 이체라든지 이렇게 하지. 내가 주머니 넣고 가지고 내가 뭐 말 한마디 했더니 500만 원 들어왔어. 이거 좀 도움 되겠나? 뭐 이러고 주면 뭐 저도 어깨 으쓱으쓱하고 그렇겠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해요. 일체 제가 직접 다루질 않아요. 뭐 교회에서 주는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고 더 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제 방식이죠. 명예 문제, 난 특별한 존재야. 목사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네요.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거지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여자 문제, 뭐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럼 꼭 저는 누구하고 같이 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잖아요. 항상 우리 집사람 옆에 있으면 뭐 그게 보호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도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첫걸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함으로써 음행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열라. 물론 이건 제가 이해하고 제 생각으로 정리한 거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런 우리 속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있어요. 뭐 식욕도 에너지죠. 안 먹어도 편안해 이러면 그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먹으면 편안해요? 네? 안 잡숴 보면. 옛날에 좀 금식도 뭐 꽤 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속에서 그냥 막 아우성 소리가 나와요. 자꾸 음식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예. 왜 음식에 대한 이 에너지가 속에서 생겨서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할까요?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 몸은요, 끊임없이 재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작년 모습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그래도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바뀌고 피부도 바뀌고, 여러분 심지어 뼈 이런 것도 다 그 세포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잡수면 생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안 먹어도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어야 사니까 먹고 싶은 에너지를 속에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두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먹어야 되겠어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내키는 대로 좋은 거 나쁜 거 안 가리고 막 먹어야 되겠어요? 예? 잘 먹어야 된다 이거죠. 잘 구분해서. 예. 나이가 많아지면 근육이 자꾸 빠진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 된대요. 이게 특성에 맞게 자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냥 저절로 있으면 충만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반영인 것이죠. 먹어야 사니까 먹고 싶은 에너지를 속에 두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보고 싶으시니까 남자가 또 여자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 속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순리를 따라야지요. 그래서 2절에 음욕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결혼의 목적이 음욕을 피하는 데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순리를 따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그 순리를 푸는 데다가 이제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7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혼인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각각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런 조화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7장에 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리를 따라서 서로를 이렇게 세우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이거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다음 세대로 가면서 아름다운 세계가 계속 이어져 간다 이거예요. 가정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결국 가정에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리를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 무슨 성경 사전 같은 것도 좀 하나 사두시고요. 쉬운 뭐 몇 권으로 돼 있는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건전한 신학이 반영된 뭐 성경 어떤 강해서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 읽어야 돼요. 연구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지혜가 나오고 분별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흘러가는데 나도 모르는데 미혹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친구 중에 이제 은퇴한 신학교 교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뉴노멀이 필요하다는 운동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좌경화된 그런 신학자지. 노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노멀이에요. 그게 새로운 게 필요 없어요. 동서남북은 영원히 동서남북이 거기지 뉴노멀이라고 해서 북쪽이 동쪽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달라지는 법이 없어요. 남자는 항상 남자고 여자는 항상 여자인 것이죠. 사람의 머리는 하나죠. 그런데 이따금 보면 둘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특이한 잘못된 그런 경우죠.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뭐 남자 여자 그거 뭐 성정체성은 복잡한 거라서 뭐 게이도 있고 레스비안도 있고 뭐 무슨 이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성정체성은 몇 개라고 말할 수도 없어. 뭐 아침에는 남자 같고 저녁 때는 여자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왜 하냐 이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뭐 행정명령을 쏟아놨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네, 미국 연방 건물이나 공공 건물에 들어가서는 자기 성적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남자지만 여자 같아 느낌이. 그러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 괜찮아요?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보고 그 순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안 돼. 세상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 자손들, 손자, 손녀들 올바른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무너지는 세상 그냥 쫓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권면 전부입니까? 아니요. 오늘 제목에 반영이 된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가 권면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지나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리를 따르면서도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순간 내가 먹을 거 그냥 뭐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그러면 그 먹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남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순리를 따르면서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갇혀 있지 말고 미래까지 함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형제들아 29절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없는 자들처럼. 네. 뭐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죠. 네.
남편이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남편이 먼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내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아내가 먼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순간을 살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이 되지. 언제나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데 어느 순간에라도 내 옆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아껴주고 싶어요? 안 아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잘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다. 우는 사람들은 울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집착되지 말고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큰 그림으로 다시 현장을 생각하라는 거죠. 기쁜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 탐욕, 기쁨 거기에 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서 살아가라 이거죠. 매매하는 사람들, 물건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 세상 물건 쓰는 사람들 지금 내 손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라. 다 지나가는 것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 속에서 보라. 그래서 31절 끝부분에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외형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속마음은 보지 못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현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지난주에는 뭔 얘기했죠? 우리의 삶은, 생명은, 우리의 존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샀으면 더 이상 내 거는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요. 그러니까 나 싫어 이러다가도 번뜩 정신 차리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이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아멘! 그러고 따라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야죠.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것도 지나가는 것일 수 있다는, 지나가는 것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제 스마트폰에 우리 집사람 처녀 시절 사진이 있는데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어쩌다가 우리 집사람 얼굴 쳐다보면 눈에서 멀쩡한데 울지도 않는데 눈물이 줄줄줄 나와 있어요. 눈물샘이 막혔다나. 왜 막혀요? 왜 막혀? 나이가 드니까 막히는 거죠. 할머니 염색만 안 하면 하얀데 말이죠. 그러다가 거울 들여다보면 할아버지가 그 속에 있어. 제가 머리를 잘 빗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홍 해가지고 이쪽으로 빗었다 저쪽으로 빗었다. 왜요? 늙어서 세월이 자꾸 흘러간다 이거예요. 옛날엔 안 그러더니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무릎을 이렇게 포개면 아파요. 가만히 만져보면 뼈만 이렇게 만져져. 근육이 점점 빠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뭐 시키면 이젠 군소리 이젠 웬만해서는 안 하고 아멘. 그리고 열심히 쓰레기 아멘. 쓰레기 갖다 버리고. 얼마 전에는 또 뭐 일어난 다음에 바닥을 좀 뭐 이렇게 뭐 훔치라고 물걸레를 갖다 줘서 이래서 그 뒤로는 제가 거기 바닥만 아니라 이방저방 아침에 일어나면 물걸레질 제가 다 합니다. 사라진 다음에 손에 더 이상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순간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 지나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이거죠.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순리를 따르되 세상에 속한 것은 쉬이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을 삶의 중심에 두라 이거죠. 아멘. 네. 우리의 욕심, 뭐 혈기 이런 건 뭐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부르르 뭐 그냥 성질 확 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자꾸 순화시키면서 지나가는 세상 또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시고 사신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면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현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거죠. 강력하게 살면서도 에너지는 쓰라고 준 거지요. 음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는 순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성을 그리워하는 그 에너지,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용해서 강력하게 살지만 함정에 빠지지는 않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지만 시야를 높여서 영원까지 바라보고 자신에게 충실하면서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성전 선교사님, 우리 74학번 동기인데요. 제 머릿속에는 젊었을 때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웬 할아버지야. 난 못 보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얼굴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때 졸업하고 아주 착하고 그저 늘 순에 빠지던 사람인데 졸업하고 얼마 있더니 아마존 거기 뭐 무슨 빈민가 브라질로 선교사로 간다더니 아니 뭐 10년 있다가 좀 돌아와서 도와도 되잖아. 아니 20년이면 충분하지. 20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좀 국내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이 나이 때까지 거기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늙었어요. 머리도 휑하고 할아버지. 그런데 코비드19 때문에 폐가 60%가 손상이 되고 산소호흡기를 뭐 의존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동기 카톡방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올라오는데 하루에 뭐 치료비가 $1,300씩 드니 150만 원씩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기도만 하겠냐. 우리가 그래도 좀 돕는 게 좋겠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소식을 드렸더니 네, 우리가 502만 원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10만 원을 가지고 오셔서 이따가 재정부에 제가 넘길 판인데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한 1,600만 원 넘게 모았으니까 아마 치료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기 스스로 즐기고 누리기에도 바쁘겠지만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거기에 몰입한, 그러니까 나는 천사처럼 보여요. 내 눈에는 저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저렇게 되기까지 그 빈민촌에서 여러분 뭘 누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오면 은퇴한 다음에 사는 건 어떻게 살지? 우리 동기들이 한 달에 한 30만 원씩이라도 주려고 돈을 얼마를 모았다. 은퇴한 다음에 몇 천만 원 모아놨다. 그런 얘기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가서 평생을 누군가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 그게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긴 안목이나 전체를 보는 안목이나 영혼을 보는 안목이 없었다고 하면 저런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오늘의 수고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따를 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그 가치가 이어지도록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모든 것이 쉬이 지나가시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들여다보게 하시며 오늘 이 순간순간의 소중함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